2022년 7월 24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총정리 말씀, 사람에 대하여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바울을 세우시고 사도 요한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오셨고 대선지자와 소선지자 사도들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일하시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그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다윗을 저주할 때도 시므의 입을 통하여 다윗을 책망하였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며 징계를 하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유대 나라가 느부갓네살의 칼에 망한 것도 여호와가 그를 내가 보냈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불평하면 그 심부름을 보낸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대하여 불평을 하지 말고 그 불평을 나의 잘못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요셉도 불평할 일들을 많이 당하고 애매히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억울함을 많이 당하여도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형님들을 위로하였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4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였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휴거 성도들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로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하여라. 하늘의 상이 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휴거 성도가 불평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좋은 일을 막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성도들은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좋은 일을 막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성도들은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불평할 일이 있어도 찬송하기 바란다. 세상에 살다 보면 불평할 일이 많이 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질병과 물질의 고난을 초래하는 길이다. 질병도 하나님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회개이고 물질의 가난도 같은 것이다. 상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지만 들으시는 분은 천사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망 불평을 안 하는 것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다. 의로운 욥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달아보셨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하시는 정도로 의롭게 살며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서 살았지만 갑자기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이 몽땅 죽고 가정이 파괴되고 질병이 생겼어도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며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때에 불평 없는 욥을 보신 하나님께서 욥을 더욱 의롭게 여기시고 갑절의 복으로 배상하여 주셨다. 사탄 마귀가 할 수 없는 7가지가 있다.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꿰뚫고 볼 수가 없다.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비밀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한다. 기도해주는 영혼들도 동일하게 보혈의 피를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보혈의 피로 덮여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보혈의 피로 덮여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마귀는 휴거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의 보혈로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권세를 주장하면 휴거 성도들을 사단이 해치지 못한다. 의로운 옳은 행실의 옷은 보혈의 옷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사단 마귀는 휴거 성도들의 생각 모두를 알 수는 없다. 계시록 12장 11절 성경에 근거한 시인을 가지고 증거하는 말로 삼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자신이 어떤 말을 증거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감사 아멘의 말을 많이 하면 마귀는 그 소리에 불쾌하여 떠나간다. 그래서 자신이 말하는 것에 마귀도 반응을 한다. 감사 찬양 아멘 이런 것은 마귀를 쫓는 비결이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찬양이고 감사 아멘이다. 치를 크게 떤다. 마귀는 자기 자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성도 자신이 할 일이다. 사단 마귀는 성도 자신이 믿음의 씨앗을 심은 뒤 문제의 산을 향해 큰 소리로 마귀를 향해 꾸짖고 저주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말할 때 기적이 오는 것을 마귀는 막지 못한다. 그래서 성도가 뿌린 씨앗은 성도 자신이 거두는 것이 천국의 법칙이다. 그래서 매일 삶 속에 기도 가운데서 믿음의 씨앗을 사랑으로 심어야 한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시간이다.
오늘에 심어라 천국 가서 거둔다. 사단 마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현되는 것을 막을 수는 전혀 없다. 휴거 성도 자신이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면 교회와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시인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가족과 권력과 친척과 사돈의 8촌까지 이웃의 생명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포하고 선언하며 보혈의 피로 내가 완전히 덮여서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으니 나의 가족 권력 친척 사돈의 8촌까지 보혈로 덮어주심을 감사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언하며 선포하라. 영광의 휴거의 그날 보혈의 피로 덮여있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자녀 부모 권력 친척 등 보혈의 피로 덮인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선포하고 기도하여라. 확실히 이루어진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시란 것을 시인하지 못한다. 그래서 휴거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것을 시인하지 않을 때는 마귀가 와서 엿보고 그의 거짓말을 더 함으로 공간을 남겨두게 된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진리를 말로 선포하지 않게 되면 거짓말이 퍼지도록 문을 넓게 여는 것이 된다. 마귀를 초청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왜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으라고 했는가? 많이 읽고 듣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감사 찬양하는 것과 같다. 살아계신 주님이 친히 오셔서 한 글자씩 말씀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로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송축의 예배가 된다. 사탄 마귀는 온갖 형태의 질병, 곧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정서적인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을 야기시키고 있다. 마귀가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마귀는 이렇게 하는 데는 한 가지 목표가 있다. 영광의 가장 귀한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며 성도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며 영혼이 죽이려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마귀는 때는 이때다 하여 두 동료까지 초청하여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여 놓지 않고 끈질기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들어가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보혈을 의지하여 처절하게 십자가 앞에서 탄식이 써야 한다. 그러면 마귀에게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 마귀는 휴거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며 대적하지 않으면 성도 자신을 덮쳐버릴 것이다. 마귀는 성도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지 않으면 그 부분을 통해 육체와 삶에 들어오려고 할 것이다. 마귀는 자신 삶과 영역에서 작은 틈이라도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다. 마귀는 성도 자신이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 알아야 한다. 곧 의심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낙심하는 말, 두려움의 말들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마귀가 자신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길이 잘 열린 틈새를 잡는 것이다. 마귀는 불화살을 쏘며 충총이 되어 알을 깐다.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곳이면 어디든지 공격하려고 한다. 성도 자신을 항상 엿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아군 아니면 적군이다. 설마하지 마라. 설마가 생명을 빼앗아 간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을 치르며 온 자들이다. 모세와 호세와 다윗 등이다. 오늘도 두루다니며 멸망시킬 자들을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다. 마귀도 지옥에서 특명을 받고 나온 자들이다. 귀신들도 지옥에서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다. 사단 마귀는 큰 그릇들을 노리고 생명이 살아있는 휴거 성도들이 그들의 표적이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여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틈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라는 것이다. 휴거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특공대 용사로서 마음 자체를 지키지 못하면 마귀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보혈의 피로 된 검을 들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터의 예루살렘의 신부로 영원히 왕노로 탄다. 모든 싸움은 십자가 보혈의 피의 권세이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계시록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천국에서의 최고의 면류관을 써야 하는데 두 부류가 있다. 면류관을 빼앗는 자가 있고 면류관을 빼앗기는 자가 있다. 아주 슬픈 일이다.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면류관을 차지하였다가 잘못하여 면류관을 빼앗긴 얘기가 많이 있다. 그 영광을 상실한 사람이 예가 많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하며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여 면류관을 차지하였다. 이 영광의 면류관을 천국에 가면 받게 되는데 마귀는 이 면류관을 상실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방해 역사를 한다. 마귀는 휴거 성도에게 시험을 주고 시험에 넘어지게 함으로 면류관을 상실하게 한다. 면류관과 상급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큰 구원도 놓치게 하려고 가진 계교를 다 쓰고 있다. 에스겔서 33장 13절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라 하였다. 이미 의로운 일을 하며 살리라는 약속을 받고 상급을 받았어도 교만하여지고 죄를 지으면서 악을 행하면 그 전에 행한 모든 의로운 일의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면류관이 빼앗겨지고 심지어 구원까지 놓치게 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능력으로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지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상급을 놓칠 수 있게 분명히 자기 몸을 쳐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고 자기를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아 죽이는 고백을 한 것이다. 휴거 성도는 분명히 알 것이다. 마귀는 도적질을 하여 가고 죽이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귀는 휴거 성도가 이미 받은 면류관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사망으로 죽이기 위하여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혼미케 하고 참소하며 역사한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는 이미 받은 면류관과 상급과 큰 구원 휴거를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순종과 사랑으로 잘 지켜야 한다. 이미 휴거 성도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육신의 일로 잠시의 만족을 위하여 면류관을 빼앗기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고 울며 후회하여도 이미 빼앗긴 면류관을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회개하여 구원은 회복되지만 상급은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지 못한다. 육신의 일로 인한 잠시의 만족을 위하여 면류관을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회개하여 구원은 회복되지만 천국에서 얼마나 허무하고 부끄럽겠는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공들여 쌓아놓은 것을 한 번의 실수로 무너뜨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라. 그러기 위하여서는 절제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휴거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면류관이 주어지고 그러한 사랑을 계속할 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면류관을 굳게 잡은 이런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교만과 불순종과 면류관을 빼앗기는 지름길이고 순종과 겸손은 면류관을 얻는 지름길이다. 에서는 식물 한 그릇에 한때 육신의 만족을 채움으로 면류관을 팔아버렸다.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미 주어진 면류관을 은삼수에 팔아버렸다. 휴거 성도는 면류관과 상급을 꼭 지키는 자들이 되어 마귀가 면류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명심하고 마음을 지키고 깨어있어 겸손과 낮아짐의 자리에 사랑과 순종으로 내게 주신 면류관을 천국 예루살렘성 입성하는 그날까지 더 좋은 면류관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휴거 신부들이 되길 바란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기를 사모해라. 폐막식 날이 다가오고 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는 노래 가사가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삼위로 계시며 삼위 하나님이 인간 창조와 구원을 이루실 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시기 때문에 항상 삼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영을 지으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산영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지존하신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고 완전하심으로 홀로 계셔도 부족이나 외로움이 없으심으로 자충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만들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선택이라 하셨다. 또한 예정이라고 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그러므로 영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형태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이 영을 다스릴 수가 없고 이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영을 주권하시며 관계하시며 하나님만이 영을 다스릴 수 있으시다. 사람의 영은 위로 하나님과만 관계를 가지고 아래로는 사람의 육을 다스리신다. 육은 영의 다스림을 받아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 그러므로 천사는 영으로만 되어 있고 다른 피조물은 물질로만 되어 있지만 사람만 유독 영과 혼과 육인 물질 심신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혼에 대하여서는 그래서 사람의 혼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말한다. 혼은 신비한 물질, 곧 마음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 신비한 물질이란 소리나 전파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에 속한 것이 아닌 물질에 속한 것을 가리킨다. 혼의 기능과 작용에 따라 정신, 마음, 양심의 의지 등 상이한 명칭들을 사용한다. 혼은 사람의 신비한 물질인 마음을 가리킨다. 사람의 영과 결합된 영혼을 나타낼 때는 속사람을 가리킨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육에 대하여서는 사람의 물질적 요소는 살과 피와 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몸에 관한 용어는 일반적으로 소마를 가리키지만 때에 따라서 사르크스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두 단어는 동일한 의미의 표현들로 사용된다. 그래서 몸의 주체는 마음이다. 마음에 따라 몸이 피동되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그 몸에 슬픔이 나타난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몸에 기쁨이 나타난다.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나타난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마음과 몸을 가리키지만 중생된 영에게 다스림받지 아니하는 옛사람에 속한 심신을 성경에서 육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다. 즉 심신이 악령, 악성, 악습에 피동될 때는 일반적인 몸을 가리킨다. 죄의 몸이란 죄의 성질이 있는 몸을 가리킨다. 죄의 성질이 있는 몸을 베드로후서 2장 18절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것이 육체의 정욕이다. 죄의 몸은 죄에 속한 죄의 성질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몸을 가리킨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산다. 아멘.